같이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십자가,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앞길이 휘황찬란하고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것처럼 누구나 우리를 응원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답답한 순간들도 많이 있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맹렬한 공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맹렬한 공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거짓 고발하고 우리를 넘어뜨려는 이 패역한 시대의 공격, 제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공격들이 있었을 때에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붙들리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역시 이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길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 일행이 그 전도를 하러 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강가에 가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데 기도처로 가는 상황 가운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는 이제 점을 치면서 그 주인들의 수익을 벌어다 주는 구조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이 여종의 모습입니다. 이 여종이 고백합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소리치면서 이들이 같이 온 이 바울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가 괴로워하였던 이유는 귀신이 무서워서 괴로워하였던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그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하여 따라다니면서 계속하여 괴롭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괴롭습니다. 괴로움 가운데서 바울이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느긋하게 나왔다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귀신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패역한 시대의 공격이 너무나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전진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략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 그 끝을 나누고 심판대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사단의 계략 가운데서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70인들이 이와 같이 돌아올 때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다 항복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병들린 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최고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시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진할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악된 시대, 맹렬히 공격해오는 시대, 우리가 그것을 바로 분별하여 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단의 공격을 깨닫고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무릎 꿇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종의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 고발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이와 같이 죄목을 정하게 되는데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고발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태형이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옥이 이제 가두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깊은 옥 지하에 가두어지게 되고 결코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착고가 매이게 되는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맹렬한 공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패역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 예가 바울과 실라의 예입니다.
감옥에 매여 있었으나 그 육신의 감옥에 매여 있어도 그들의 그 영적인 주님을 만난 기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안 보는 것 같아도 불신자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나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환난 날에 부를 때에 주님이 건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옷이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은 예수로 무장하는 자가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외형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앞에 끊임없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그것을 무찔릴 수 있는 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바울에게만 주어졌던 그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기적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로 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여 더러운 귀신은 내쫓고 오직 내 안에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명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여종을 고쳐줬으면 오히려 고맙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절망하였던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전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맹렬한 공격 속에서 오직 기도로 무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승전의 계가를 부르며 용맹스럽게 모든 공격 가운데서 승리하여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